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창세기 20장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두 번째 실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두 번째 실수는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그 실수와 동일한 것인데요. 같은 실수를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그 실수를 보면서 우리의 한 번의 넘어짐은 두 번째 넘어짐과 세 번째, 네 번째 넘어짐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실수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24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 말은 곧 신앙적 성숙이 있은 후에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나 미성숙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는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구속사는 인간이 완전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구속의 완성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을, 그 요약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먼저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이에요. 이거 잘 보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릴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이 이야기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우랄, 그 그랄 지역으로 그 아브라함이 옮겼는데요. 그 그랄 지역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는 내용이지만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너무 아름다움을 인하여 자기가 죽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라로 인하여 죽는 그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라가 내 누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꾀를 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큰 곤경에 빠졌어요. 지금 자기의 아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여 가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여기 많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 또요? 또 다른 분은요? 예. 꾀를 부리다 오히려 더 큰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예. 예, 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맞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좀 배우게 됩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사라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내가 살 것이다.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최악의 졸수가 되어버렸어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묘수는 도리어 악수가 됩니다. 최악의 악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뭐든지 다 잘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잘못한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간음도 행했죠. 살인도 행했죠. 그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다윗의 한 말 중에 사무엘하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요. 사무엘하 2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옥상에 다 올라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렇죠? 그런 심정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뭐 바라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큰 곤경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딱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누구의 손에 빠지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지만 그럴 때마다 핑계대고 요리를 피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손에 그냥 나를 맡기려고 했어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차라리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당신께 기름을 부었으니 당신이 왕이 되는 거 마땅하다고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옷을 살며시 옷만 뺐지요. 근데 그게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을 내가
절대로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 대동하고 왔는데 들에서 진을 치고 밤이 되어서 잠을 자는데 다 골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 하나를 데리고 그 진영에 들어가서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물병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간 사람은 부하는 찬스라고 죽이자고 말만 하시라고 내가 단번에 끝장을 내겠다고. 근데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치는 것을 하나님의 금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이유예요. 우리의 삶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건 당연하죠.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건 당연하는데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가 한 발 두 발 걸을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박수 쳐주잖아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수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역경에서 건져내시고 도리어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24년 전에 실수를 했고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레를 사라로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직접 또 만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오래전에 받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경각심이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를 잠시라도 망각한다면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8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깨어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3절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꾀를 부렸다가 더 곤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고 그를 건져내시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현몽하셔요. 아비멜렉에게.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요. 너가 그 여인을 위하여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보내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도 멸하십니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해서 제가 취했습니다. 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지 다른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만 보여요. 현실에 타협한 모습이 보이고요. 자신의 안전만을 간구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가장답지 못한, 그렇죠? 가장답지 못한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은 남편의, 그렇죠? 가정의 가장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도우시죠.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격, 그 신앙의 인격이 위대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격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실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의 도움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무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의 세밀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늘 언제나 은혜의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여기 아브라함이 왜 실수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예?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른 인간의 처세술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18절입니다. 17절로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라.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가 살겠지만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섭리를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모든 여종의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태를 열어주셔요. 근데 그 태를 여는 그 일에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여케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태를 여시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태가 열리고 닫히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함을 통하여 그 아비멜렉의 집에 닫혔던 태가 열리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거기서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 아비멜렉의 가정에 있었던 그 태를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아내는 90이 돼가지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웃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요.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태를 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그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창세기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의 출생이 이 사건 후에 나타나요. 21장에 나타나요. 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임했던 그 태의 닫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21장에서 그에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신 거죠. 이 아비멜렉이 했던 두 번째 그 실수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글쎄요, 완성은 아니지만 우리의 편으로 더 온전한 그 믿음의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후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당신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믿음이 되도록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언제나 내가 넘어졌을 때에 그 넘어진 나를 개입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완전해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인데요.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사라를 취했는데 사라를 범하는 일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죄란 우리가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방해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 되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아니까 압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창세기 20장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